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사 주리하시는 신부님은 이제 본당에서 오신 교우들은 잘 아실 텐데 송림동 계시는 지성령 신부님이세요. 지성령 신부님인데 이제 김병상 신부님이 이제 살아계셨을 때 우리 지 신부님이 이제 안식년하고 계실 텐데 그때 여의도에 우리 교우 환자 한 분이 계셨어요. 같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신부님이 인천에서 서울에 오시기가 불편하시는데 이제 우리 지 신부님께서 차 운전하시고 신부님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지 신부님 소개합니다. 내 대신 지 신부님 잘 지내세요. 이렇게 김영상 신부님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드리셨는데 우리 신부님이 저보다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또 로마에서 또 제가 공부했던 대학 같이 공부도 하고 너무 이제 실력이 커가지고 인천교구에서 이 신부님을 감당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저보고 이렇게 잘 하라고 그래서 저도 잘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미사 봉헌하게 됐는데 원래 황상근 신부 같이 몇 번 오기로 했는데 다들 못 오셔서 미사할 때 목소리도 커야 되고 힘 있고 젊은 분이 해야지 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해서 미사 줄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본당에서 오신 교우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 모셔서 잠시 우리 지성령 신부님 가브리엘이세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대천사니까 뭐 천사와 같으신 분 미사 텐데 오늘은 또 이청광님 여기서 이제 주도하시고 또 우리 양 회장님도 애쓰시는데 우리 신자들은 뭐 자연스러운데 또 인천에서 노동 운동하신 노동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 김병상 신부님을 사랑하셔서 존경하시고 해서 또 오신 거예요. 한 뭐 70여 명 이렇게 오셔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아주 너무너무 고마운데 우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자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가톨릭의 미사는 가톨릭의 제사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교적 문화권에서 선조들 기억하면서 차례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천주교가 제사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제사를 좀 배척을 했었어요. 로마에서 중국 문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논의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도 계셨고 또 이해하지 못한 분도 계셨고 이런 그 갈등 속에 있었는데 어쨌든지 제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 초창기에 우리 신자들이 제사를 또 거부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순교를 많이 하셨죠. 근데 사실은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의 주장이 만인 평등 사상, 왕정 사상인데 왕과 백성이 같다. 또 노예도 같다. 종과 양반 차별이 없다. 이런 내용을 하니까 이게 조선 왕조시대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면서 민주화와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을 막 탄압하듯이 천주교 신자들을 막 죽이는데 만민 평등을 주장해서 죽였다는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조상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조상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명목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막 이게 살해한 거죠. 1801년, 물론 189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179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무려 100년간 4차례 큰 바퀴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시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 초창기에 한국 천주교회를 받아들였던 그 선조들의 그 신앙은 바로 만민 평등 사상이었다. 이 부분을 핵심으로 지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오시고 또 교회가 정착되면서 이 핵심을 놓친 채 뭐 형식적으로 또 많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이제.
1960년대 와서 가톨릭 교회가 변화가 되면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민평등 사상, 우리 각 지역에 또는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 말씀하신 만민평등 사상, 이 부분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평등 사상이 교회 안에 이제 뿌리를 내게 되면서 또 교회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런 추세로 옮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근데 저희들은 그런 변화기 속에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우리 김병상 신부님 같은 경우는 6.25 때 중학생이셨어요. 용사신학교, 오늘 성신여자고등학교, 그 옛날 신학교 자리였는데, 거기 계시다가 이제 피난을 가야 되니까 잠시 이제 피난 가서 움직이시다가 몸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밖에서 공부하시면서 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10년 뒤에 신학교를 들어오신 거예요. 저보다 10살이 많으신데 저보다 신학교는 후배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정말 동생뻘, 조카뻘하고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아픈 얘기를 저한테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로지 부모님, 어머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제가 되셨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제가 되셔서 인천 지역이 저희들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재밌게 우리가 이제 사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학순 주인이 구속되신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당시 젊은 사제들이 함께 나섰어요. 근데 김병삼 신부님과 같은 연배 우리보다 10년 선배 신부님들은 안 나서시는 거예요. 근데 김병삼 신부님은 저희 또래와 같이 사제가 되셨으니까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병삼 신부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나는 10년 젊게 산다. 그래서 한평생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내가 인권에 투신했고 또 지학순 주교님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었고 또 나이가 10살이나 아래인 그 후배 사제들과 같이 활동하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은총이다.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년을 젊게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까지도 초창기에 순교자들이 있었던 만민평등 사상, 이 부분을 가시면서 한평생 사제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신부님의 아름다운 의미가 되겠죠. 이제 저나 우리 동료들을 만나시면 늘 그러세요. 우리 이 사상을 교회에 뿌리내리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자. 이 신부님이 인천에서 활동하실 때 제가 다는 모릅니다. 이제 인천에 계셨으니까 부분 이렇게 접하다 보시면 모든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인의 벗이라고 쓴 이유는 신자는 물론이고 신자 아니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와 의견이 다른 분들까지도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때 저한테는 조금 갈등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정신이기도 하고 하는 정신이기도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신부님의 그 큰 뜻을 더 이해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러한 식의 의미를 함께 지니시면서 오늘 미사에 임하시면은 미사가 훨씬 큰 뜻이 있다라는 측면. 미사는 우리 유교식을 말하자면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 무엇보다도 하늘의 뜻,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선조들의 은덕을 기리고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는 그런 식의 마음. 오늘은 그냥 김병상 신부님을 위한 추모 미사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조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또 이곳에 누워 계신 모든 사제들, 소자들, 또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 주변에 남북 8천만 모든 견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억울하게 숨져 있는 모든 분들, 그런 견해를 받지만 이 미사가 우주적 기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장 큰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바로 그 은총의 시간, 은총의 사건이다. 이런 식의 의미를 함께 지니시면은 훨씬 더 큰 뜻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선 이렇게 나누고 싶고, 이제 제 이 강론이 끝나면 후반부에 이제 또 짧은 전례가 거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성찬의 전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말씀의 전례, 성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명화를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명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잡수셨어요. 그게 최후의 만찬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릴 때 무척 고민을 한 거예요. 보통 식사할 때 마주 앉아서 하는데 마주 앉아서 하는 걸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한 줄로 쭉 앉아서 우리가 그 그림 볼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여섯 열두 사도들 이렇게 계시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건데 그 그림에서 잘 보면 예수님의 기쁨도 있지만 또 이 저녁 끝나면 사도들과 헤어져야 돼요. 체포되어 가야 돼요. 여러 가지 그 갈등의 장면.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은 그 빵을 놓고서 그 시대를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은 빵이 아주 풍요로워요. 어떤 그림은 빵이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화가에 따라서 그런 정신의 시대를 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빈치는 그런 모든 것을 고민하면서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그렸던 게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그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이 미사입니다. 미사. 이 미사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을 때 사도 너희들 나를 좀 기억을 해라. 옛날에는 뭐 사진기도 없고 또 뭐 휴대전화도 없으니까 사진 찍을 수가 없잖아요. 녹음기도 없고. 그래서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유다인들은 이 빵이 주식이거든요. 또 포도주도 매일 또 마셨어요.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우리 선조들이 히브리의 노예 생활에서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기억하면서 이 일을 행하여라. 그래서 그게 바로 미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빵이 내 몸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음식에는 하느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음료에는 또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우리 친구 신부가 저보다 이제 1년 늦게 신부가 되었는데 독일은 그 남쪽은 전부 다 가톨릭 도시입니다. 신부가 되면은요 그 도시 전체가 그냥 아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저는 참 맞아 부럽더라고요. 저 로마에서 쓸쓸하게 신부가 됐는데 독일가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마지막 미사 끝나고 식사할 때 포도주잔을 탁탁 들면서 시장 보고 축배하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포도주잔을 딱 축배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 독일어 단어를 다 외웠었어요. 써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축배합니다. 다 포도주잔을 들었어요. 이 술을 마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면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을 마실 때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막 마시면 이건 술주정꾼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마시니까 우리가 술 마시는 게 기도입니다. 아유 춘봉을 그러고 술 마시는데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끔 본당에 있을 때 또는 신당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술 문화가 좀 정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보니까 이 술 문화가 안 돼 있는 거야. 먹으면 싸우고 부치고 이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개신교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한 거예요. 한국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도 술을 마셨거든. 예수님 별명 중에 하나가 술주정꾼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신 거예요. 유럽은 전부 다 술을 마셔요. 그리스도교에서. 이거를 잘 마시게 하는 거. 근데 이거 어디 술뿐입니까 이제. 모든 것도 잘해야 돼요. 정치 권력이라는 게 행보하라는 게 아니거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일본의 그 침략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승만서부터 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독재자가 된 거예요. 독재자. 또 박정희 같은 악마가 나오고 전두환 이런 내용들. 지금은 또 검찰 출신의 또 이상한 사람이 또 돼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새벽에 그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쓰라렸어요, 제가. 그런데 가슴만 쓰라려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얼른 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정리를 했어요, 제가. 또 가까운 시민님들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뭐 당했던 고통도 제가 또 묵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분들, 시민들 생각하면서 야, 지금 마음이 아파서만 있어도 되냐? 그 다음 일을 해야지. 근데 또 그때 저를 신학교 보내주신 이제 신부님께서 돌아가셨어요. 106세로. 또 그 신부님 또 현장에도 가야 되니까 이제 추모미사도 가야 되고 또 가서 이제 문상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는 극복을 한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주변 분들이 막 식사를 못 한다는 분이 계시는 거야. 막 한 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나?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이제 방송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성녀 소아드레사하고 가톨릭의 성녀 소아드레사는 한 120년 전에 돌아가신 프랑스의 24살 때 돌아가신 어린 수녀님이 계세요. 24살까지 뭘 하셨겠어요. 24살 사셨는데 15살 수련회 가서 9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교회 박사예요. 중학교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근데 이분이 천재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다 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의 머리도 되고 싶고 손도 되고 싶고 발도 되고 싶고 근데 다 할 수가 없잖아. 사람이라는 게 욕심도 많고.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인간의 신비체가 있는 거예요. 머리, 눈, 귀, 코. 다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뭘 할까? 손도 되고 싶고 발도 되고 싶고 다 한 거예요. 발이라는 것은 선교사 되는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구나.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심장이 되겠다. 이러면 기도를 한 거예요. 새 피가 나가서 발끝까지 가서 다시 정맥으로 왔다가 그 지친 피를 다시 맑게 해서 또 내보내주는 심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심장이 멎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도자로서 내 소명은 기도하는 수도자, 갈매. 나는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신학때 읽으면서 또 그 뒤에 교수님들 설명을 들으면서 이분은 영성의 천재.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영성, 마음의 천재. 그런 별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병상 신부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때 바로 그런 성녀 테레사 어린 수녀님의 그런 체험을 늘 가지면서 얘기를 주고받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민족의 심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미숙한 우리 남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심장이 되어야 된다. 저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진짜 이렇게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극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했냐면 이번에 그 차이가 0.73%잖아요. 뭐 24만 명인가 25만 명이라고 그래요. 민주당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그까짓 것 텐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별로 노력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주 큰 죄를 진 거죠. 국회의원들. 이재명 후보 혼자 뛰었다는 거예요. 기자들 얘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지 0.73% 전대 만일에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세상이. 한국이 좀 난립니다. 그러면 원통 불법 부정선거라 그러고 그냥 매일 대마고 난리 복통을 치는 거예요. 저 반대자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아픈 마음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승복을 했어요. 인정했어요. 아프지만 다 참고 조용한 거예요. 물론 항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조용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을 조금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한 단계 승화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더 커져야 된다. 우리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어요. 다른 거는 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문화, 예술. 근데 정치만 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우리의 책임이거든. 저는 이러한 아픈 현실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걸 내가 껴안고 가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해가지고 삼성병원에 있을 때 저는 뉴스를 볼 때 거기에 화환이 수백 개가 왔잖아요. 그럼 거기다 화환 갖다 놓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 중에 하나야. 그러면 야, 내가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람 껴안아야 돼요. 물론 생각이 달라요. 그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예수님의 정신, 부처님의 정신, 그리고 성숙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다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클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은총의 길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물론 아직도 이제 많습니다. 청와대 안 가고 뭐 국방부로 가고 이거 볼 때 저도 참 딱한 게 대통령 무슨 권력자가 아니거든. 아니 국방부, 외교부, 청사 마음대로 내가 여기 살겠다 여기 살겠다 해서 가는 건 이건 도둑놈이야, 도둑놈.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사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야. 그게 우리의 수준. 언론도 다 조중동 다 쏘았어요. 그 언론도 우리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녹여야 된다. 녹이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예수님께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비참하게. 우리 역사에서 전태일 하나도 안 되니까 또 김상진, 숱한 민주화 인권에 돌아가셨던 청년 노동자들 또는 현장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이 모든 분들 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상통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자.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식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고, 십자가 끝이면 절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부활. 그래서 오늘 성서 말씀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거기 맨 뒤에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먼저 베드로 사도, 아주 예수님을 배반도 하고 그랬던 사도인데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는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거린이 있어요. 불구자가 있어요. 뭘 돈을 좀 달래요. 근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줄 게 없으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요새 장애인들과 지금 또 뭐 그 당대표하고 막 갈등이 있는데 사실 힘들 때 내가 배척하는 것보다 마음에 같이 아파하는 마음, 공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내가 줄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근데 저는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제 베드로 사도 막 이제 붙들려가고 혼나는 거예요. 재판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그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후반부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말씀, 진리를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성서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또 김병상 시민을 존경하고 따르는 모든 분들, 노동 현장에서 또 외치시는 분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현실만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가치와 연계시켜야 된다. 선조들과 수구소녀들과 순교자들과
이런 식의 가치관을 지니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게 오늘 일독서에서 김병상 시민과 함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말고복음은 조금 긴데 말고복음은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서를 푸는 게 이제 마태복음, 루카, 요한 길게 나오는데, 이 부활이 도대체 뭔가, 부활은 각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터득한 부활은 어렸을 때는 하여간 이게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났다, 이렇게 부활로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듣고 정말 신기하다. 그런데 신학 배우면서 차차차 깨달으면서, 아, 부활은 가치관의 확립이다.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제가 깨달았고, 특별히 또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 부활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마지막에 설명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위선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십시오. 하느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면 첫 번째다. 그러면 그 외 모든 것은 다 덤으로 주시고 줄 거다. 근데 사람들은 먼저 구해야 할 하느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지 않고 하느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것만 먼저 갖느라고 하단 법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간에, 가정 간에, 사회 간에, 국가 간에 전제가 불안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정립을 했는데, 제가 그 신학 배울 때보다 톨스토이 인용한 성서 말씀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대만의 또 개신교 신학자 송천성이라는 분은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셨냐면, 부활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다. 껴안는 거다. 부활은 십자가를 껴안는 거다. 고통을 껴안는 거다. 죽음을 껴안는 거다.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또 감동이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난 가정, 이 나라, 내 땅, 그대로 수행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우리 정치 현실, 부족한 정치 현실, 내가 그걸 껴안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거든, 그냥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은 거기까지 못 가고 속상하니까 욕하고 분노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창조적 힘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창조적 힘으로 바꾸는 것이 이런 기억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활. 오늘 우리가 김병상 신부님 2주기를 맞이해서 이런 주제들을 함께 생각한다면 각자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힘을 이 미사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실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영육간 건강을 기원하면서 선조들의 얼과 김병상 신부님의 얼이 우리 마음속에 또 스며들고, 그 남북 8천만 교회 속에 스며들어서 좀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을 일으키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묵상합시다. 다짐합니다. 하느님, 저희들의 좋은 뜻 확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앞서가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 마음에 품고 정성껏 기도드립니다. 특히 오늘 김병상 신부님을 더욱 마음속 깊이 모시면서 묵상합니다. 저와 부부와 자녀, 가족, 형제자매는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 기쁨과 응만 은총 충만하게 해주시며 남북의 평화 일으켜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비참한 전쟁 먹게 해주시며 아름다운 세계 또 지구 환경 공동체 일으켜 주십시오. 저희 각자의 먼저로 허락해 주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 김병상 신부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신부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말씀하시면서 참 저도 부럽고 지금 지시민하고도 말씀 나누는데 특별히 인천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활동가들, 앞서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같은 사제로서 제가 감사드리고 한 지역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준 거 이게 사실 가톨릭 사제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선교거든요. 제가 74년에 윤영중 신부님을 모시고 민주회복 국민회의를 할 때 신부님을 상임대표로 모시기 위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윤영중 신부님 모시자고 그래서 그때 좀 편찮으셨어요. 그때 연세가 74살 되셨는데 지금 저보다도 그때 적은 나이에요. 저희도 다 80 넘었으니까 이제. 그때 윤영중 신부 우리는 할아버지야. 함석헌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하셨으니까 신부님 꼭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편찮으셨어요. 그래다 보시더니 저보고 근데 함신부 그거 내가 꼭 해야 되냐?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전교에 도움이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전교에 도움이 되냐? 그게 전교입니다. 신부님 그랬더니 그럼 하지. 그럼 하셨어요. 김병상 신부님 하신 게 사절에서 하신 것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 인간의 정말 공동선 완성을 위해서 하신 아름다운 과업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지 못하셨는데 다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아까 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제 신부님 살아오신 길 다 말씀하셨죠. 뭐 다 사제로서 뭐 다 성당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다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제가 서울서 기쁨과희망 사목연구원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데 이사장으로 같이 일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산 거니까 모르시는가 봐. 내가 보충해드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도 제가 이제 모시자고 해서 모셨는데 신부님이 이제 한 4년인가 5년, 6년 하시더니 힘드신 거예요. 인천소씨가 몸도 조금 편찮으셨어요. 저보고 야 함신부 네가 해라 이제 그래요. 그냥 못 들은 척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거기다 내가 등기를 편지를 보낸 거야. 사퇴서 민족문제연구소에다. 그러니까 저를 막 찾아와가지고 신이 큰일 났습니다. 사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맡은 거예요. 이제 김병상 신부님 하시고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뭐 인천에서뿐이 아니라 서울에서까지 열심히 활동하시는 신부님 모습 그리면서 하늘나라에서 이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시면서 아까 유족들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부님 그 편찮으실 때 계셨을 때 그 손녀 사위 손자 며느리 마리아라고 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서 일 끝나면 와서 보고 그 손자도 너무 사랑하시고 두 부부를 그래서 그런데 거기 아마 오셨겠죠. 이제 그분들 제가 이렇게 했던 가족에 화려냈고 또 끝에 가서 이제 여기 프란치스카님 이제 신민 돌보시면서 간병으로 봉사하셨었는데 가장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돌보셨던 분들 함께 기억을 하고 또 우리 오늘 모임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도시락을 준비를 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요새 있고 좀 또 남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총각님한테 전화드려서 김밥을 합시다.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다 준비 다 했는데 그래도 이게 요새 도시락은 막 남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김밥을 하라고 한해서 명령했다고 그래라 그러고 김밥 바꿨어요. 이제 오늘 김밥입니다. 이제 왜냐면 괜히 남지 않고 다 잡숫가니까 그거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성당 이름으로 헬레나예요. 헬레나 그냥 뭐 그분이 오늘 점심 주시고 또 우리 또 제신부님이 또 많이 또 보태 주시고 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내년에는 22일 날 합니다. 이제 항상 4월달 요 25일과 그 중간에 첫 토요일 날 할 테니까 토요일 날이 모시가 좋기 때문에 22, 22들다가 또 25, 24, 원래 24일 날 들어가셨으니까
2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두로 하고 인천교구에서는 25일 돌아가신 걸로 했잖아요. 그 병원에서 또 거짓말 시켜가지고 해서 우리가 막 혼내주고 그냥 인권위원회에다 해서 야단치고 사과를 받아냈는데 뭐 어쨌든 지금 하루 더 사셨으니까 더 좋은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4월 24일 기준으로 이제 기념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인천교구 또 시민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교구는 이제 올해까지 2주년 하고 따로 행사 나니까 그냥 같이 하면 좋겠다.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인천교구 시민님들 김일혜 시민님 오셔서 같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신자들은 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셨는데 신자 아니신데도 김 시민이가 맺은 인간적 관계로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박남춘 시장님 안드레아님 안드레아 씨 우리 신자시네요. 그래서 김병상 시민이 한 번 더 시장하세요 이러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인천에 가신 분들은 박남춘 시장을 이렇게 다 지켜주시고 고맙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또 기도 받겠습니다. 기도합시다.